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기를, 충만한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민수기 이제 32장 20절부터 42절까지의 본문은 어제의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실 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쭉 40년 동안 이렇게 돌아서 왔잖아요. 돌아서 오면서 요단을 동편에서 건너서 서로 들어가야지 이제 팔레스타인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우리가 알려진 그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니까 자기의 소견에 좋았었던 땅인 거죠. 이 므낫세 반지파가 오늘 또 합류하지만 이 르우벤 지파와 이 갓 지파들은 자기들의 소유이 이제 1절에 했던 대로 가축이 많아졌고 넓고 이렇게 목초지가 푸른 이 땅이 필요했는데 그곳이었어요. 그러나 그냥 그곳에서 달라고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아직 그들이 이루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곳 원주민,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전쟁을 통해서 내어 쫓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이제 내용 속에서 그들이 그 약속의 땅을 분배를 받고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을 한다는 자신들이 먼저 이 제안을 하게 되죠. 거래를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하나 전제가 되는데, 모세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생각보다는 역시 모세가 큰 교훈을 주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교훈을 주게 됩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려면 바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변치 않고. 오늘 읽은 본문의 20절부터 보시면 20절, 21절, 22절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앞에서 그들은 살아가야겠고, 여호와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그 백성다움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겠다. 내가 당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가 우리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겠다. 우리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나 전제가 하나님 앞에서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죠. 여호와 앞에서 나는, 이거를 이제 라틴어는 코람데오 이런 말을 쓰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23절의 말씀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두려울 수도 있는 말인데, 만일 너희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 이제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그러면 그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모세가 그러면 너희 두고 보자, 이런 인간적을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그들을 다시 한번 권면하되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싸우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내가 내 이득을 취하는 개인적 전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성전이라 하잖아요. 거룩한 전쟁을 싸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단코 대충 할 수도 없고 소홀히 할 수도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 오늘 모세가 그 지파들에게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에 비록 들어가서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전쟁 후에 분배받는 기업은
말씀하지 않은 요단 동편 땅이 되길 원한다 말한 그 므낫세와 루벤과 갓 지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때 좀 소홀히 생각하는 약속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게 하려면 우리도 그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쉽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밥 한번 먹자. 그리고 가볍게 여기는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나 물론 뭐 언젠가는 먹을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나 그렇게 소홀히 하는 약속들, 알았어, 할게, 그리고 되게 가볍게 여기는 약속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약속들처럼 하는 신앙의 행위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도 뭐 기도할게, 이러면 정말 기도를 잘 해줘야 돼요.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면은 잊지 않고 기록을 해놓고도 기도를 계속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도 우리다운 삶,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앞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어떠한 기로에 섰을 때 우리는 혼동하고 큰 갈등을 하게 되고 잘못된 판단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은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의 말대로 행하라. 너희의 입의 말대로 그들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가축을 위하여 우리도 짓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어차피 못하는 이 부녀들과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건축하여 성읍에 살겠다. 그 성읍에 살겠다. 그러면 그들이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고 모세는 모세가 생각했던 기준이 있었어요. 이것은 출발과 결론을 다른 그런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어쩌면 그들에게 속한 소유물과 인간적인 이 가정들을 먼저 생각했을 수가 있고 그러나 모세는 사명에 붙들린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 안에 살아갈 때 늘 갈등이 되고 우리가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볼 때 우리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됐던 이야기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면서 가족을 방치해야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게 주신 가족이기 때문에 다 내버려 두고 그 가족에만 전념해서 몰두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회피해서도 가족의 이름으로 이것을 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부교육자들 간에 이렇게 하면서 같이 사역을 할 때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사역을 해야 되는데 가족을 핑계대서 되게 맡겨진 사역을 등한히 하는 경우 그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위의 동료들과 뭐 후배든 뭐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를 봤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분에게 사역을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 되지 않나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피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은 가족에게 피해가 되고 가족에게 피해를 하면서 일을 등한히 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내뱉는 말들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가정인지 아니면 사역인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를 그럴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긴 것을 충성에 감당해야 될 때는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또한 살아내야 될 것입니다. 물론 접근이 다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르우벤은 그 중심이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최선의 상황, 자신들이 거래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제안에 대해서 모세는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서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래, 그렇게 다 해줄 테니 그러면 와서 전쟁을 해라. 대신에 그렇게 됐을 때는 그들의 요구였기 때문에 그 말에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업을 받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죗값을 치르게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잘못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나도 연약한데, 이런 핑계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네,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은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면 너 인간적인 대로 그렇게 해라.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결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물으실 수 있다,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쩌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 역시도 그 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일을 우리는 명심하고 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거기에 대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게 능력이 안 되고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마지막 끝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치 않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갈 거예요. 이런 제안 자체도 이기적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큰 일을 감당하면서 사실은 무엇에 대비해야죠? 전쟁에 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본문에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일이 그 삶에 속한 부분도, 그리고 그 전쟁에 나가 싸우는 모든 부분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했고,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도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때로는 아픈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와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앞에서 우리에게 물으시죠.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야기라면 오늘도 우리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게 주신 일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감사하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